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자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잘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져서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는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그 소망 삼고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 저들의 심령밭에 잘 새김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는 출애굽기를 했는데 출애굽기를 끝나고 창세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1, 2, 3장을 이걸 하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4장부터는 있는데 1, 2, 3장이 없습니까? 1, 2, 3장은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면서 특강으로 이렇게 한 게 있어서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구체적으로 아는 게 그래서 부득불 1, 2, 3장 이 특강만 하고 그 다음에 레이기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말씀을 펴도 다 하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 자체가 만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자꾸 종속이 돼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죠?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원래 창세전에 그 언약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그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 전체 틀을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고 또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으로 그렸을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한 경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래도 지금 100세 시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깜짝하는 그 시간이에요. 찰나라니까 찰나. 근데 우리는 이 찰나를 영원한 같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가 일생이잖아요. 그죠? 하루살이의 일생은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몇 년이 되겠어요? 100년이 되겠죠. 하루살이의 일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살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그렇게 살아봐야 하루다, 그거. 그 별게 아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그래 생각한다, 안 한다? 무슨 말씀을 내 평생인데,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표명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딱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을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하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 마지막 끝에 이제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만물을 철거를 할 거예요. 철거를.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펼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는 하나 딱 하고 가요. 뭘 하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누구에게 이루고 싶으냐?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요즘에 하도 이 성경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본적 입장에 성경을 본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못을 박는 이유는 너희들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식으로 해석하면은 결국 뭐 하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가 뭐 한다고요? 망한 자들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성경은 너희들 보라고 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줬어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걸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세상 종교에서는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찾고 있다? 방법론을 찾고 있죠. 그죠? 그 방법론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으로.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려주면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방법 알려줘도 안 돼.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로 주어지는 것이야. 내가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냥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그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압도를 당해야 돼요. 압도를. 그 미리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죠? 그 천지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일컬어 가지고서 우리는 창세전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초가 두 가지가 의미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서 나온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몇 절까지?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이러면은 태초라는 곳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걸 증거하는 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래서 이걸 증거하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는 것이 뭐를 나타내냐면 14절에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그 아들이라고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1장 1절부터 봅시다. 몇 절? 2절까지 봅시다.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회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붙어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뭘 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뭘 했다 그래요? 만졌다 그랬죠. 그 만진 분이 누구냐?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얘기는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들이란 얘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언제? 태초라는 곳에. 이 태초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나라예요. 장차 우리가 이 역사를 벗어나서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와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궁극으로. 아멘? 네. 이 세계가 태초라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이 태초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창세 전에 그런다 말이야. 창세 전에. 아멘? 그게 태초나 창세 전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만물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기원의 시작인 거예요. 기원의 시작. 그게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예요. 이게 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이라는 얘기.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요한일서에 말하는 태초는 이건 처음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이라는 이야기는 역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이라는 말이 도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이고 나중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시간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래 우리가 이걸 영원하시다 그런다.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뭐냐, 우리가 역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역사의 대척점에서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편히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맞아요. 뭐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세계에 뛰어들어왔느냐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영원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만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 여기 창조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예요, 원인이 먼저예요? 원인이 먼저죠. 그러면 창조된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나로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난 누구냐? 난 누구냐? 근데 죄가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나 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있음부터. 이게 죄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열면은 너를 만든 자가 나야 이런단 말이죠. 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 때 자기들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게 네 주인이 나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만들어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런 거예요. 왜 신앙을 순종으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순종은 뭐냐, 우리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라 그러죠. 그죠? 교회 머리. 머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컨트롤 타워라니까. 몸은 뭐 하냐?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내 시킨 대로 해. 이게 순종이라니까. 응?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실제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국민이 다스려요? 위에서 다스려요? 컨트롤 타워가 어디예요? 대통령이랑 대통령. 응? 그 대통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왕들은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흔히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은혜로 아는 사람도 그래요.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죠. 실제 우리가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낸다?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응? 그리고 또 이렇게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의 남북으로 분단시켜가지고 북한에 저렇게 악랄한 놈 세웠느냐.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 한국교회 개판 치면 저 김정희 들어가서 한번 때릴 거예요. 한번.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은 이 국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교회에 있다는 교회가. 교회가 딱 하나님 뜻대로 잘 가면 하나님께서 딱 몽둥이 그냥 가만 내비뒀다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말이죠, 메데 바소 이런 것들은 다 도요. 구약 몽둥이라니까. 자기 백성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호소를 패는 거예요. 패놔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내 새끼 때려서.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뭐하냐, 부지깽이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지금은 부지깽이 이런 거 잘 모른다. 옛날에 볼 것 같으면 이 뭡니까, 아궁이에 불 지필 것 같으면 불 잘 붙여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 하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부지깽이 어떻게 해요? 집을 태운다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게 모든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그래서 이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근거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교회가 개판치면은 매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것 같으면은 주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매를 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징계를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이다?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사생아.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징계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진짜로? 잘 대답하시라고요. 응?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징계 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꼭 우리 아이들 같잖아요. 숙제 안 해도 나 나무래지 마세요. 나 공부 못해도 엄마 나 간섭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는데? 난 내 마음대로 놀고 싶대. 그걸 가만두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죠. 니 죽고 내 죽고 해야 되지. 그죠? 그럼 아이가 그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들과 딸들은 뭐냐? 자기 진짜 부모는 뭐냐? 계부 계모 같은.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 징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뭐냐?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자기 백성을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할 때 태초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천지 속에 누구를 포함시키냐? 나를 포함시키라고. 따라합시다. 태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태초에 예수님이 정나오인을 창조했느니라. 여러분들 이름 붙여가지고 다 시작. 하나님이 이게 쭈뼛거리지면 안 되잖아. 이게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왜 만들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아멘. 다시 또 설명합니다. 태초가 태초가 뭐이다? 이 역사 바깥이라 그랬어요. 역사 바깥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복수 개념으로 쓰잖아요. 하나님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인간을 만들 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이 우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 하나님께서 뭘 했냐? 창세전에 쉬운 얘기로 어떤 계획을 세웠어. 어떤 작당을 했단 말이죠. 그 작당이 어떤 작당인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7절까지만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4절에 볼까요? 창세전에 나오죠. 창세전에. 아멘. 요 창세전에 그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럼 태초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 것이 지금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창세전 언약이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 내용이 이 만물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인 거예요. 이 만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걸 시나리오로 쓴 거예요. 여기 시나리오예요. 요 시나리오를 근거해가지고 뭐 하냐? 천지 창조를 한 거예요.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면은 이 만물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또다시 말합니다. 만물을 의인화시면 누구다? 나예요. 나.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1장의 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여러분들 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지? 응?
그러면은 이 속에 에베소 1장의 창세된 언약 속에 해답이 나와 있다니까. 그럼 내가 어떤 자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야 하는지 그것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멘? 다시 보세요. 4절에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 안에서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어요. 만물이 예수 안에서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그러죠. 여기에 이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치 야곱과 에서 같이 내가 너 야곱에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걸 또 생각해가지고 에서에게는 미움받을 근거가 있다. 아니, 에서가 미움받을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미워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그냥 훅 들어오죠. 그죠? 그냥 이상하게 좋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이상하게 좋아요. 이거 설명이 안 돼. 특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이렇게 며느리감 데려올 것 같으면은 왜 저런 애를 데려왔냐? 아들은 내가 좋아요. 어머니가 데리고 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뭐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택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걸 누가 택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안고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안고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냐, 자기 안에서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일을.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표현하느냐면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지막에 다 살려낼 것이야, 이 얘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 언약이에요. 창세기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원래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존재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 놔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광야라니까. 광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3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다 같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구원된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하나님 구원해놔 놓고 성경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아놔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아가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뭐냐,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의 희생으로 태어났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니까. 가정교육이 뭐냐 말이죠. 부모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에다가 성경을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람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아멘? 그래서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천지부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천지가 왜 만들어졌지? 그럼 만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만들어서 천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디에서 근원이 돼서 나왔다? 에베소 1장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게 에베소 1장에 딱 보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배워가느냐? 내가 죄 아래 있던 나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다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너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느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로 나와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옛날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그 프로 되게 좋았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다. 그래,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징계를 당해도 감사라니까. 아이고, 참 영원한 말 한다 지금. 믿음으로 받으면은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도 그게 감사라니까. 왜? 죽음은 이 세상에 퇴근하는 것인데 그게 왜 저주냐 말이죠. 이 세상을 퇴근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시켜 놔놓고 후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이 이야기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창조사역부터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창조사역부터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 모세는 어디 가서 배워왔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성경에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만 되어 있지만은 40일 동안 뭐 배웠겠어요?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 학습을 해가지고 이걸 40일 만에 어떻게 다 배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 그냥 성령께서 한번 확 보여주면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를 자꾸만 이 두꺼운 책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묻습니다. 이 성경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성경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다 풀려진다니까. 여러분들 연애편지, 연애할 때 연애편지 수없이 쓰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살면은 연애편지 필요하다 안 하다? 살면서도 연애편지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바보지. 딱 둘이 살면은 연애편지 모든 내용이 그 사람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딱 살다 보니까 순 가짜로, 야, 이 어디서 뺏겨가 있었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나고. 진짜는 가짜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우리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왜 타자를 세워놔놓고, 그때는 내가 예수하고는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확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스스로를 뭐 하냐?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응?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야,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저거였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 맞춰듯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 이야기는 그때부터는 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 우리 주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이렇게 진행하셨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세상에.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게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야 돼. 묻습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만물을 통하여서 뭐를 보느냐? 이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물이 움직인다니까. 그런 것이 보여질 때 비 하나 와도 주여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군요. 비를 뿌려주시는군요. 바람이 불어도 주여 나를 위해서 주시는군요. 참 꿈같은 얘기 한다. 꿈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비를 줘도 햇빛을 줘도 뭐를 줘도 우리는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끄집어내가지고서 창세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놈들아. 좀 이걸 깨달으라. 그 떡 하나 안 준다고 그거가 징징거리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알 것 같으면 이 떡 안 준다고 징징거리겠냐? 그거 메추라기 그 소고기 안 준다고 징징거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애끓는 심정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모세는 듣고 왔잖아요. 거기서 시내산 위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들을 역사 속에 다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창세전에 계획된 그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찬미하는. 이걸 다 시나리오 해가지고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그런 게 성부, 성자, 성령. 창조는 세 분이 다 하세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만물 자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골로새 1장 16절 봅시다. 16절 15절 16절 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는데 그 만물 속에 뭐가 담겨있어요?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죠. 아멘? 아멘.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은 이 땅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일컬어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물들이 있다고. 그렇게 천사도 뭐이다? 피조물이다 아니다? 피조물이에요. 이 천사 속에 누가 속해 있느냐? 마귀도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물 속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뭐도 필요하냐? 마귀도 필요한 거예요.
마귀도. 왜 그러냐?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서 건져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죄 아래에서 건져지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넣어주는 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가지고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입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창조한 것은 생명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뱀을 풀었더니까 마귀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 버려요? 뱀의 게임에 넘어가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예요? 불순종해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얘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이게 죄라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생각은 누구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 집어넣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말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얘는 물에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럼 물저기 집어넣는다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럼 물에만 집어넣느냐? 심심하니까 불에도 집어넣는다?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에 쇠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물에 넣고 물 하잖아요. 이걸 일본말로 뭘 한다? 얕게 넣는다 그러죠. 얕게 넣는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래 다루어 가는 거예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요걸 시편 23편의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뭐 저 사람의 목자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가 돼서 어디를 데려가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갔다 때로는 어디도 집어넣고 사망이 음침한 물장에. 우리는 맨날 어디만 가고 싶다? 푸른 초장에서 가가지고 텐트 치고 놀고 싶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야 그것만 안 된다. 푸른 초장에 텐트 치고 노는 것이 기쁨인 줄 알기 위해서 거기와 반대되는 곳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텐트 치고 노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구나, 감사였구나. 어디에 들어가서 알게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상대적으로 가지고서 뭐 하냐? 결국 뭐를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에 자꾸적으로 이 성경 내용 몰라도 돼요.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로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 살아도 그것이 은혜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잘 산다고 까불 것 없고 못 산다고 낙망할 것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나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뭐가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낙심할 게 있냔 말이죠. 아픈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동안에 아프지 않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려고 아프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아프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인 줄 감사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당 짓을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픔 당연한 거 아프냐? 예, 아픕니다. 나도 아프다. 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아픔을 통해서, 아, 내가 그동안에 건강하게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나는 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 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잠시 좀 아프보자. 지금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고 나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그것에도 뭐가 나오더라? 찬송.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또라이지 이게. 지금 40에 가만 매를 엉덩이 맞 여기 권장 알죠? 권장 맞은 거 그죠? 권장 엉덩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지금 사경을 해멸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하고 있다라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제정신으로 제정신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찬송과 기도를 따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은 걸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지하 감옥에 집어넣느냐? 거기 가보니까 자기 백성이 있거든. 그거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지하 감옥에는 아무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중죄인만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멀쩡히 그 빌립보에서 그 귀신 쫓아낸 그것 때문에 죄 먹으러 어디 가둬져요. 지하 감옥에 가두시잖아요. 귀신 쫓아낸 게 지하 감옥에 가두는 죄냐 말이죠. 근데 그 귀신 쫓아낸 것을 가지고 그 사건을 뭐라 그래요? 어떤 한 인간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서 전파치 해가지고 뭐를 벌고 있더라? 돈 벌고 있다. 돈벌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벌이, 귀신의 영빨이 좋아가지고 지금 점괘가 잘 나오는다를 가지고 바울이 고쳐놔놓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손님 다 떨어지니까 이놈이 지금 뭐 하느냐? 뇌물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가느냐? 권세자들에 바쳐가지고 저 새끼가 지금 내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 망한 죄로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쉬운 얘기로. 그래가 집어넣었더니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들어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구원할 백성이었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뭐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옥에서 다 나와가지고서 말. 그때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라. 응?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들이 시초가 된 게 빌립보 교회라니까. 희한하죠? 그게 범사 속에 바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감사했구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열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열고 보니까 나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때가 되면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많이 깨닫고 그렇게 해서 뭐하냐? 그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 세웠던 것이 이 역사 속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그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남았다니까. 그럼 요거 하나 남았을 것 같으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99개, 100개 중에 99개 이루어졌는데 한 개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뭐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로 내가 선택이 됐구나. 그러면 놀라야 돼. 응? 그냥 소설 읽듯이 창세기 1장 1장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하나하나 보시란 말이에요. 태초가 도대체 뭐예요? 왜 만들었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 세계에 들어왔지?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 왜 역사 세계에 들어왔지? 그럼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던 그 천지 속에 누가 포함되느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날 찾아왔다는 얘기. 왜 하나님 왜 날 찾아왔지? 그게 에베소 1장에 뭘 같으면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왔구나. 하나님 왔구나. 이렇게 될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자체가 나를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으면 성경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경을 비로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로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그 긍휼들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야 됐다. 응?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부르고 했다 그러잖아요. 자, 예레미야 1장 봅시다. 1장 1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자로 그 택함을 입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뭐 했다?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고?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살았다니까.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야, 내 일을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들기 전에 내가 그렇게 지목을 했어. 내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놨어. 예레미야는 뭐 한다? 열방의 선지자 노릇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자로 이렇게 간택이 된 것을 보고서 무슨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6절 이야기해주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여기 꼭 누구 같으냐? 모세에게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러죠. 왜 그래요? 난 말이 온돌한데요 그랬거든. 지금 이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하필 납니까? 야 임마, 내가 너 창세전에 내가 너를 그렇게 지목해서 불렀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난 말할 줄 모르는데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입에다 뭐를 넣어준다? 말 넣어준다 그러잖아.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에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보세요. 자기가 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라면 보내고 가라는데 가서 지가 말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입에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속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갈 자를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말할 자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떤 운명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없어 그런 거예요. 하필 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옆집에 저 박집사 시키지 않고 왜 하필 나를 붙잡고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욕먹고 이렇게 나중에 결국 죽임당하는 이런 걸 원하겠어요? 저 옆에 저 궁중선지자들 같이 틈 따시고 배부르고 맨날 호화를 연락하면서 말이죠. 사내심이 먹으면서 그 노래방에서 놀고 싶겠어요? 어느 거 하기 싶겠어요? 우리는 후자를 하고 싶죠. 근데 그 후자는 나중에 끝에 어디로 가더라? 따뜻한 납정단을 간다니까 거기를. 어? 지금 여기서 찜질방 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시켜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안 보내고 야 여기서는 잠깐 고생하더라도 저 영원한 그 파라다이스 있다 거기. 어? 그쪽에 내 보내줄게. 만약에 예레미야가 스스로 결정해라 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이 길 선지자 길을 간다. 궁중선지자 길을 간다. 우리는 산수갑산 가더라도 지금 현재 따뜻한 좋은 환경을 원하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거 원치 않아요.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그렇죠? 지금 아침에 내게 주는 게 좋지 저녁에 내게 주는 게 싫어요. 지금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는 천국 생활 하고 싶어요. 아니다. 나 나중에 줄게.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가만 내비두면 안 하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주님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나중에 눈 뜨고 나니까 어디더라? 천국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 이야, 큰일 날 뻔했네. 내 맘대로 뒀을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영원토록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토해 내는 거예요. 이제 가서. 세세토록 찬송한다니까. 그 은혜 찬송한다니까. 그게 이런 걸 알라고 성경을 줬다니까. 성경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게 시작하기 전에
야,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이것부터 알잔 말이죠. 내 정체성을 알잔 말이죠. 내 꼬라지가 이래도 뭐이다? 하늘의 왕자라니까, 하늘의 왕자. 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꼬라지가 이래도.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한다니까. 야, 저 꼬라지 저런 게, 저기, 하나님 아들이래.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부리는, 나중에 여러분 천사를 가가지고 그러라니까. 야, 박천사 이리 와봐. 야, 최천사 이리 와봐. 부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이게. 응? 기죽지 마시라고. 당당하시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워도 성경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거 보지 마시고, 야, 내가 이런 자구나. 응? 이사야서 43장에 보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얻기 위해서 애국과 스바를 주고 줬다 그런다니까. 애국과 바꿨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날 하나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애국을 내줬다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게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조금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 존재를 아시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 상하는 것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회사생활이 힘들고 말이야 사회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쉽게 설명하세요. 다 세트라 생각하세요. 드라마를 찍는데 주인공이 그 드라마 전개가는 과정에 때로는 깡패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착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쁜 환경 같으면 지금 이 나쁜 환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신을 찍는구나. 지금 나쁜 환경에 대한 이걸 영화를 찍고 있구나. 요거 지나고 나면은 좋은 환경 또 준다니까. 아멘? 늘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나쁜 거 줬다가 때로는 좋은 거 줬다가 순경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간다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누구에게 찜당했다? 하나님에게 찜당한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약심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태초 이전에 그 세계로 내가 가야 할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그거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걸 막 이야기하지 않고 하지 말고 주님 지금 오고 계시는구나. 왜 오신다? 날 데리러 오신다니까. 날 데리러. 여기 도선 안 되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울 때 여러분들 여기 살고 싶어요? 이 무더울 때 그래도 또 에어컨 틀어놓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한쪽은 뭐라 이렇게 폭염으로 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은 정글 때가 못 되는구나.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걸 깨달으시라고. 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따라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속에 내가 있는데 역사의 때가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같으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무게보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고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펼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이 역사 속에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